아멘, 아멘. 우리가 한 구절 말씀 묵상을 토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또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밥 모임 시간에 같이 한 구절 묵상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방학 때, 이번 휴가 때 양떼 목장을 방문했었습니다. 양떼 목장. 양떼 목장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두 손도. 네. 양떼 목장 덜어 있군요. 양떼 목장에 제가 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너무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사실 아니고요. 그 뙤양볕에 양떼 목장 가보면 알겠지만 그냥 뙤양볕이에요. 그늘이 없어요. 그 더운 날 제가 그곳에 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딸이 원해서 양을 보고 싶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친히 모셔다 드려 보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제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모자도 삐뚤어져 있고 그냥 막 양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대충 그냥 제가 빨리 가자고 사진 대충 찍어주고 빨리 가자고 막 너무 더운 거예요. 갔더니 그 자세히 보면은 애가 익었어요. 이미 시뻘게 애가 익어가지고 자기는 막 좋긴 한데 덥고 막 땀 삐질삐질하고 저는 막 빨리 가고 싶고 막 이런. 어쨌든 이제 제가 양평으로 1박 2일 휴가를 가게 됐는데 그 전날 이제 첫째 날에 딸아이가 양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3살인데 얘가 양이 보고 싶대요. 어디서 들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양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막 이제 아이를 재우고 찾아봤죠. 근데 하필 그 양평에 양떼 목장이 있는 거예요. 하필.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10시에 그러면 오픈할 때 10시에 그나마 덜 더운 10시에 가자. 그래서 오픈런을 했지 뭡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양을 이렇게 마주했는데 막상 가니까 이 딸아이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막 너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지만 데려갔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면 얼마나 보람차겠어요? 그래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라고 하겠지만 무서워서 가질 못하는 거예요. 먹이 주는 거 있죠, 체험. 그걸 돈 주고 샀는데 제가 체험을 다 하고 왔습니다. 딸아이는 하지도 못하고 제가 혼자 다 하고. 이제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생각해봤는데 이제 딸아이에게 있었던 그 양의 이미지는 되게 새하얗고 막 귀엽고 막 방긋방긋 웃고 있고 막 이렇게 이런 아기자기하고 이런 느낌이었을 텐데 실물로 보니까 막 생각보다 거대하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막 몰려다니고 막 약간 이런 이제 그 친구 입장에서 괴물일 수 있죠. 양이 아니라 괴물이라 느껴질 수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좀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양을 실제로 보시면은 좀 누래요. 그러니까 흰색보다는 좀 누래요, 사실. 그죠? 캐릭터가 되게 미화해놨어. 더럽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약간 그런 친구들. 실제로 양떼 목장에 가 보니까 더운 거는 둘째치고 냄새가 많이 심하고 그 친구들 이렇게 먹이를 막 주는데 막 달려들어요. 막 밥을 안 먹이시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막 달려들어가지고 막 또 힘센 애가 막 다 밀쳐내고 막 먹으려고 하고 약간 이런. 무서워요. 제가 봐도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사실 이렇게 가축화되어 있는 그런 품종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양이. 그리고 이 당시에도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시기에도 양이 있었어요. 그들이 키우던 가축 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양은 되게 익숙해요. 우린 사실 익숙하진 않아. 양떼 목장에 가야만 사실 양을 보죠. 그때 당시에는 양이 되게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해하기 편한 그 요소로 양과 이 목자와의 관계를 성경의 비유로 많이 등장시키는데요. 여러분, 양에게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크게 있냐면 시력이 되게 낮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감각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쉽게 올바로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먹이를 먹어가며 그냥 앞으로 갈 뿐이에요. 앞에 절벽이 있든 뭐가 있든 상관없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공격력이 제로예요. 그 마이너스예요. 공격력. 그러니까 누가 와도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늑대가 잡아먹기 너무 편한 것이 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독하게 고집이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알 수 있는 도리는 없지만 고집이 세대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로 가려는 성향이 강하다 합니다. 여러분, 이 양이 가축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생에서는 이 품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켜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에게는 꼭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뭐예요?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양을 살리는 거예요. 먹여 살리고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것이 목자인 것이죠. 또 키워내면서 해야 될 것은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양들이 보호 아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됐던 것이 이 목자의 역할인데, 양과 이 목자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비유로 많이 들어서 설명해요. 특별히 목자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양을 그의 백성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뒤에서 찬양하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면, 대체로 이제 청소년 친구들이 검은색 옷을 많이 입거든요. 오늘은 흰색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오늘 드레스 코드였어요? 네, 어떻게 된 건지 흰색이 많으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양과 같이 이렇게 흰색 이렇게 입고 오셔가지고.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양. 와, 귀여우니까 너무 좋죠. 근데 양, 아까 설명했죠. 양의 특징. 긍정적인 양의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에 대한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가 무슨 양과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시 돌아보면은 우리가 죄인인지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쉽게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앞이 어두워서 그냥 먹을 것만 쫓아가던 양처럼 우리도 사실 그렇다고요. 이게 이 앞에 절벽이 있는지 뭔지 상관없이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거 쫓아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이죠. 우리는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사실 우리도 없어요. 여러분, 사단을 우리는 되게 무시하지만 사단 그 형님들 되게 긴 세월 동안 지혜로우신 분들입니다. 사람 속이기가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의 지혜에 우린 놀아날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단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이죠. 근데 우리로서는, 양과 같은 우리로서는 그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지자 스가랴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가 그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목자에게는 이 피리 지팡이가 있었는데 스가랴에게 두 가지 지팡이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는 은총, 또 하나는 연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지금 그냥 실제 사람들을 막 목자처럼 대하라고 지팡이를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목자가 된 스가랴에게 두 가지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지팡이로는 그 양을 목양할 때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은총은 이제 은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 되어 주시고 그의 백성을 양 삼아 주실 때에 그들의 양을 향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은혜입니다. 은총이에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양들이 이쁘고 잘났기 때문에, 양들이 양털로 인하여서 나에게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양을 사랑한다가 아니라 양 자체를 사랑하기에 양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원함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연합 마찬가지로 그 단순히 내가 키우는 가축이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가 아니라 그들과 연합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원함과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에게 두 가지 지팡이를 주신 거죠. 은총과 연합.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상황이 가령 이런 게 아니에요.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아서 내가 목자가 돼줄 테니까 이 지팡이 두 개로 우리가 함께 잘 지내보자 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본문에 스가랴가 한 달 만에 새 목자를 내어쳤다 그랬어요. 보내버렸다고. 그 새 목자가 누구냐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리석고 혹은 악한 사람 목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 삼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듣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라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말들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어리석지만 한 가지 참 바른 것이 있다면 자신의 목자,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옆집의 목자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주인, 자기의 목자의 음성에는 기가 막히게 반응하던 것이 그 양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 주인으로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깨어진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 비유를 다시금 보이시며 그들 가운데 경고하시고 회복을 원하며 명하고 계신 상황인 거예요. 그들의 상태, 그들의 상황을 밝히 드러내주고 계신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실 본문을 자세히 좀만 더 고민해 보면 어떤 분위기냐면 이런 거예요. 4절에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 양떼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네는 이미 시간 안에 죽게 되어 있어. 근데 그들을 먹여라, 그들을 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양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게 될 이들이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 편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심판을 자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로 다가와지기를 소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그냥 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이런 경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며 그들의 목자요, 그들의 왕이 되시길 원하시기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목자가 필요한 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반드시 목자가 이미 있어요. 저는 목자 없이 살아갑니다. 그럴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가 누구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질문되어져야 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질 화두입니다.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을 목자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가?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이 어리석은 양과 같은 인도 양과 같은 일들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실 하찮게 여겼습니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무시한 나랑은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찮게 여겨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그들의 목자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그들에게 질문하라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얘들아,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었는데 너희가 혹시 나에게 품삯, 그 가치, 그 일에 대한 돈을 줄 수 있다면 주겠니?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전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목자의 품삯으로 얼마를 주었느냐? 은 30을 주었다고 표현해요. 은 30개. 와, 많죠? 은 30개 이상 있으신 분 혹시? 없잖아요, 우리. 그죠? 은 30개. 물론 이제 이때 당시 단위가 있었지만 은 30개. 와, 많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 은 30개라는 것은 결코 많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상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은 30은 노예의 몸값이었습니다. 자기 맞췄다고 막 그냥
노예의 몸값이에요. 출애굽기에 그들이 이제 율법으로 가지고 있던 것 중에 이제 모세오경 아니었겠습니까? 출애굽기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이웃의 노예를 상하게 했어요. 만약 그때 당시에는 노예라는 것은 자신 소유물에 가깝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웃을 그 소유물을 내가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보상 체계의 기준이 은 30냥인 거예요. 근데 은 30이면 노예의 몸값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옵시다. 본문에 목자의 품값으로 준 은 30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목자를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찮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해낸 그 목자를 향하여서 그냥 나의 심부름꾼처럼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스가랴를 향한 하찮음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의 심부름꾼 수준으로, 그의 노예 수준으로 여기는, 하찮게 여기고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실 일입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은 30이라는 개념이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제자인 가룟유다를 통하여서 팔려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과 음모를 꾸며요. 속닥속닥 예수님이 언제 몇 시에 여기 있을 거니까 그때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팔아버려요. 근데 정보를 팔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유다에게 주었던 값이 은 30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노예와 같이 하찮게 여겼습니다. 가룟유다도 역시 그러한 것이죠. 물론 이제 가룟유다가 이제 마귀의 사단에 이렇게 이끌려서 혼미한 상태로 그러했지만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손에 30냥이 들려져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 토기장이에게 이것을 갖다 주라고 하던 이 말이 그대로 실제가 돼요. 그래서 그 가룟유다가 은 30개를 가지고 다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요. 제가 이거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시 돌려주십시오. 다시 없던 일로 합시다 했더니 이렇게 다시 안 되죠. 은 30개 바닥에 던지며 돌아가라. 정신 차려라. 그래서 그거 이제 주섬주섬 가져다가 토기장이의 밭에 가져다 놔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 예언의 말씀으로 사용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했던 취급은 무엇입니까? 은 30개 노예 취급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하찮게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찮게 대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를 연합으로 초청하고 계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하찮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하찮게 여깁니까? 그 위대하신 분을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입술의 고백과 달리 우리의 중심을 본다면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곧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면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의 중심이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남자친구들이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을 때 지겨워요? 네. 경험이 없어요? 네. 만약에 상상해보세요. 사귀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막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고 내가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물질을 막 쏟아부을고 막 기념일 챙기고 막 케이크 맞춤 제작하고 선물 사고, 지 엄마한테는 안 사면서 막 엄마 용돈 가지고 막 여자친구 챙기고. 그러니까 사랑하면 시간과 물질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시간과 물질을 쏟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한다면 우리의 중심을 봐야 되죠. 우리의 중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얼만큼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물질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쏟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도 없는데 막 물질을 쏟아 붓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질문하십니다. 너희에게 나는 무엇이냐? 너희의 목자는 누구이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이냐?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면 우리 돌이켜야죠. 우리도 은 30개로 그를 취급하고 있다면 돌이켜야죠. 여러분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가 하찮게 되어지지 않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하찮게 여겨지지 않는다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그의 지혜와 능력을 모를 뿐입니다. 다만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비참해지고 하찮게 되어지는 일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을 때 그것이 굉장히 하찮아집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와 같이 내 소원을 위한 나의 안식을 위한 나의 성적을 위한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연애와 소원을 위한 그 작은 소원을 위한 것으로 여겨버리신다면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로 하찮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은 그런 것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소원 성취를 위함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죽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는다 말은 하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을 그냥 자판기처럼 여긴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하찮아질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선물을 영원한 선물을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저 그 포장지 만도 못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이 아무런 소용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시고자 했던 그 선물과 은혜는 여러분 영원한 선물이고 영원한 사귐이었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아서 미련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멀어지려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림 청소년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은 연약한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는 양의 눈이 되어주길 원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시며 지혜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은 자격 없는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연합은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아 주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엄청 큰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가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고백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진 않은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가장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이 무엇입니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절망으로 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옵소서. 연약한 내가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내어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성을, 어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진단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든 상관없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지 않은 우리를 통하여서 선하게 일하실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 제게 선한 것이 없지만 주님 제게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제가 선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나의 목자 삼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구절 말씀의 자리가, 한마디 하는 기도가 하나님 그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주님 한번 불주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진단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선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구절 말씀으로 또 한마디 기도로 주님 앞에 앉을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하나님의 뜻을, 하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주님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취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의 뜻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양과 같아서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 또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다른 거짓된 목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 현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참된 목자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한 구절 묵상하고 한마디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그 걸음걸음,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들로 지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 아버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